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느 딸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서부터 성인까지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길 바랍니다.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라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확신 또는 개념, 명제 뭐 이런 것들은 없이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사실 오늘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또 청소년들, 특히 청년들 이런 분들은 이 믿는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조금은 이해할 수 있거나 뭔가 확신이 있어야지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 곧 이 종교를 갖게 된다면 다 믿는다고 합니다. 종교를 믿는다 그러죠. 내 신앙을 갖는다 그러죠. 이것은 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이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버팀목이 돼준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힘들 때 버팀목이 돼주는 것, 나에게 무슨 안위를 허락해 주는 것, 위안을 줄 수 있는 것. 이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안이 되지 않으면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이제 버려버리거나 실족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종교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어떤 실제하는 것이다 라고는 그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환상 같은 어떤 것에 불과하다. 그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그가 얘기를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그가 사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났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인생 경험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고난이나 시련, 어려움을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나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어떤 무언가, 아까 버팀목이라고 했을 때 뭔가 위로를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뭘 만들어낸다 그랬냐면 환상을 만들어낸다 라고 그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제 환상을 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건 어떤 심리적인 것인데 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웨디푸스 컴플렉스예요. 근데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다 설명하기엔 좀 그렇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아주 위대한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어떤 원수나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도 다 물리쳐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에 대한 환상을 갖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환상에 대비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 아버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이 환상을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의 하나의 발로가 바로 하나님이다. 신이라는 존재다. 그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의 심리적인 이 해석이 맞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환상이라고 불과한다면, 물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 긍정하면서 설명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프로이트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그가 심리적인 어떤 해석으로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부정한 것일 뿐이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하나가 옳다, 하나가 정답이다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하는 사람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몇 사람이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의 억제력이라고 그랬어요.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의 억제력. 그럼 뭘 억제해 주는 것이냐? 여러분, 이 목사님도 심각하게 유혹에 빠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욕심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명욕이 막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모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도 기독교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해주시냐? 억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게 억제하게 해주신다. 어느 순간에 나타나셔서 내 마음을 때리신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억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요?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교만하게 되려면 그러지 못하게 막으시는, 억제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또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러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묵상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기도하면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빈곤함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자기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환상이다, 심리적인 어떤 해석으로 한 분야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도록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3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있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한 거예요. 이 수로보니의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정결함에 대해서,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깨끗함. 근데 사람들은 되게 고집스럽습니다. 자기가 그게 옳다 그래요. 목사님이 여러 가지 그 신학을 공부하고 또 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기독교인들 중에서 목사님이 틀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은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이게 맞다, 하나님께 정결하고 깨끗한다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그것이 정결한 게 아니다. 사람이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다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나?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결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정결함에 대해서 어떤 율법적으로 지키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지킬 것을 가르치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조용히 나오셔서 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에 가셔서 어떤 한 사람이 집에 들어가셔서 묵으셨어요. 근데 묵으실 때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그 집을 방문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좀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이 굉장히 먼 지역에서 다시 먼 지역으로 이렇게 왔는데 좀 쉬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오신 걸 알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다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게 어떤 두로 지방의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발 없는 말이 몇 리를 간다 그랬습니까? 1000리를 간다 그랬죠.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거주했다는 것을 알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간절히 아뢰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소망을 구했던 것이죠. 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자, 여러분 당시에 헬라인이 유대인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이라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지역에 살던 헬라인이 유대 지역으로 이사 온 거예요. 이주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도쿄에서나 또 오사카에서나 여러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이주해 왔죠. 이주해 온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죠. 일본인으로서 대우받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일본에 지배당한, 강제로 지배당한 나라 아닙니까? 떵떵거리게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수로보네게 여인도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서는 그녀에 대한 정확한 뭔가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이라는 지역의 그 여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헬라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보다는 높임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유대인인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되게 놀라운 일이죠. 일본인이 조선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것과 비슷하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꿇은 이유는 뭡니까? 딸의 고통, 고난. 귀신 들린 딸의 이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제발 끊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무릎을 꿇은 것이죠. 만약 이것이 환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믿고 무릎 꿇은 것이 환상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환상이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 말한 대로 본다면 내가 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수로보네게 여인은 이 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의 믿음과 한번 대조시켜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녀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음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엎드렸다고요?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서 그녀는 납작 엎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람이 능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딸과 같이 똑같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죠. 그녀에게는 굉장히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무덤에서 살면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괴롭히고 놀리고 무섭게 하고 막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을까? 바로 이 수로보네게 여인에게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병을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뛰어넘게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한계를 어떻게 보면 뛰어넘게 만드는 것도 우리 믿음이에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다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납작 엎드린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엘리사 앞에 섰던 아람 장군 나아반은 처음에 그는 교만했어요. 꽂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는 것 씻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가면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이 더러운 요단강물에 왜 씻느냐? 그런 꼿꼿하게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들이, 부하들의 지혜가 나하만 장군의 태도를 바꿨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왕하 5장 13절 말씀,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아주 단순하고 또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요구 하나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의 평생에 괴롭혔던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가 태도를 바꿨을까요? 이 교만한 아람의 장군이, 최고의 군대 장관이 왜 태도를 바꿨을까요? 바로 나병을 낫게 했다는 소식을 그는 어떤 곳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교만함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의 여인은 어떤 수치한 모욕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 이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아주 수치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당신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에 떨어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죠. 어떤 수치와 모욕도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임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송받는 이유는 모욕적인 행위와 말도 온전히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수치스러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길거리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셨습니까? 한번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전도지를 던져버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당신아 믿으시오 콕콕콕 해서 얼굴에 던져버리는 거 한번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당해보시지 않고서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 때가 있습니다. 당해보시지 않으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이 믿음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러 선조들, 처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특히 어머니들, 여인들에게 굉장히 믿음이 먼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전도부인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음성이라 그래가지고 쪽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조선 말기 유교 문화가 아주 팽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이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도 당한 것을 극복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 기독교가 든든히 세워지고 전파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셨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그 초대교회 우리 어머니들이 당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읽을 수 없는 참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멀리 생각하지도 않아도 돼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덜 할지 모르지만 수십 년 전에 신앙생활하던 우리 많은 어머니들, 시댁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견디고 이기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이기고 부끄러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으로 그 전 세계가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가지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는 곳이 참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 전쟁을 할 일촉즉발의 그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각에서는 하나의 소식이 있는데요, 이란에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인구가 한 2,500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주로 이란의 가정교회, 이 지하교회를 중심으로 펴져나가는데 이란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의 기독교 신앙이 번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이란이 이란 이슬람 국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호메이니에 의해서 이슬람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 이슬람 국가에 많은 이 이란의 국민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을 믿으면 좀 잘 살고 좀 어떻게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다. 또 두 번째로는 전쟁으로 인해서,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이 인권에 있어서 이 이슬람 이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심해요. 이런 것들이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희망이 없는 그 시대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이란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는 일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신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신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같습니까? 틀립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틀립니다. 이름도 틀리잖아요. 이슬람은 신을 뭐라 그래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뭐라 그럽니까? 알라라 그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알라라 그래요? 그 이름 자체도 틀려요. 개념 자체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데 종교학자들은 유일신이라서 다 같다 그래요. 틀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유대교 우리가 하나님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틀려요, 다. 그것에 대해서 이 이란인들이 어떻게 보면 큰 축에 빠지고 충격에 빠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인들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녀는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아이가 나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마 바지끄레기 잡고 예수님 바지끄레기 잡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무엇을 가졌습니까?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돌아가서 봤더니 침상에 아이가 누워 있었는데 자기 딸이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뭐라고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이 수로보ring의 여인처럼 가라 했을 때 가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답답한 일 많죠? 오늘도 날씨 많이 더웠습니까? 오늘 뭐 그래도 비가 와가지고 찌뿌둥했지만 여러분 서울에는 되게 덥다 그래요. 여러분 덥고 힘든 이 시대이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괴로움도 갈등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반드시 응답받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